드디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죠. 이 본문은 하나님은 마치 야곱이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렇죠?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야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한 곳이죠.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 야곱이 도망한 곳입니다. 급히 피난한 곳.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제 오빠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이죠. 야곱의 삼촌이 라반이 사는 곳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았는데 아주 그의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렇죠?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제 야곱의 그 삶은 계산과 술수에 능한 사람이죠, 그렇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니까요. 근데 그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수 위에. 그곳에서 그 20년을 야곱은 그 라반의 밑에서 그렇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투쟁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그렇죠?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아온 땅, 이것이 이제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그래서 사실은 그곳은 밧단 아람은 야곱이 계속해서 정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야곱은 그 밧단 아람에서는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으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거의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0년 만에. 그 과정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30년 전에 야곱이 떠났지만 그 야곱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이어지는 것은 그 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렇죠?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자손에 대한 복. 그 땅을 너희 그 자손이 차지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실히 주어지죠. 보면은 야곱이 돌아왔지만 사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죠. 그렇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여러분, 여행을 마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그렇죠? 일을 마치면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여행이 즐겁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고향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을 글쎄 여러분은 확실히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40년, 50년, 그죠? 도시에서 이렇게 이방에서 살면, 이제 그 여생이 거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찾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 그죠? 돌아갈 곳, 고향.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정서이죠. 고향. 어찌되었든, 여러분, 결국에, 그렇죠? 마지막 자기가 돌아갈 곳이 떠오르는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 이야기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둘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온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알죠. 그렇게 떠났다면 어떻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뻔뻔한 거죠. 내 재산을 달라. 그렇죠?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는 그죠? 재산을 탕진하고 끼니를 때울 수 없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또 고향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뻔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고난의 인생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다 소진한 인생 이제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누가 받아줍니까? 결국 그 인생을 받아줄 곳은 그죠? 고향이다. 그죠? 아버지가 있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 곳, 돌아갈 땅이 있다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그 땅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그죠? 도망을 시작할 때부터 그 돌아갈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 급히 도망할 때 그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줬습니다. 넌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야곱도 그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떠나기 전 그런 서원을 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 처음부터 야곱은 돌아갈 땅, 돌아갈 그 집, 고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어찌하든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있습니까? 요즘 글쎄요, 이 도시에서 태어나 이렇게 그죠 살다 보면 고향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그 정감을 잘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죠.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땅.
반겨주는 땅, 그렇죠?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에 지친 여러분을, 나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반겨주는 그 땅.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땅, 돌아가야 할 그 땅. 여러분, 그 땅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은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아가야 할 땅,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죠. 하나님의 품.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해야 할 땅. 이제 이 야곱이 돌아왔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는 가나안 복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땅이죠. 그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제 그 야곱이 돌아온 가나안 땅. 이 땅은 이제 야곱에게 특별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죠? 물론 그 야복 나루의 사건도 있었죠. 예.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도 했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죠. 자기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럼에도 아직 야곱은 부족하고 실수도 하지만 야곱은 이제 돌아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죠? 거부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땅.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야곱에게는 실수가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 전의 삶과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품을, 그 뜻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야곱은 이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수십 년의 흉년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많은 얘기가 생략됐지만 그 애굽엔 누가 있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요셉이 있죠. 총리가 되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요셉이 애굽에 있어요. 총리로.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생존할 터전, 곡식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떠나지만 그 떠나는 국경,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지경에 야곱은 망설입니다. 가야 하는데,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가야 하는데, 그 꿈에 그리는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바로의 총리로 있는 그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야곱은 그때 꺼리죠. 그 국경을 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을 야곱이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애굽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땅을 함부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땅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국경을 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죠? 그날 밤 제단을 차리고, 그죠? 기도를 하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너희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려가라.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고서야 야곱은 그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테두리를, 그렇죠? 함부로 야곱은 이제 떠나는 것을 떠나라고 하지 않죠. 야곱은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 요셉에게, 총리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나를 이 애굽이 아닌, 그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장사하라. 이것이 유언이었죠.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총리였던 요셉은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그 가나안 땅에 메고가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좀 거창하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렇죠? 장대한 그 행렬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결코 그 약속에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죠. 야곱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누구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셉도 마지막 그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유언을 남기고죠. 그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정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모세가 이끌고 떠날 때 모세가 급히 떠납니다. 하룻밤 사이 급히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죽어서도 가야 할 그 땅,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땅, 그 땅은 뭡니까? 결국 참된 본향,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죠? 신약의 표현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왜 나그네였죠? 이 땅에는 그들이 영원히 거처할 집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이 땅에 그들은 나그네죠.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던 분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물론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어떤 건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한 땅에 와서도 그들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대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영원한 땅으로 그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그 땅, 우리 영원한 안식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하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면 그리고 돌아갈 땅이 있다는 것.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죠. 예. 지금 참 여러분 세계 정세가 몹시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참 불안한 시대를 지나왔는데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국제화해돼서 정말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살죠. 역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쟁이 나자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그 모국을 떠나서도 여러 곳에서 그렇죠? 즐겁게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근본에는 우리 내 나라가 있다. 돌아갈 나라가 있다. 그럼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봐야, 그렇죠? 이방에 살아봐야 애국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이 땅에 살면 모르는데 이 땅을 떠나보면 외국에 가면 이제 조국이 무엇인가 것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고향이라는 단어의 그 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저 참된 본향이 있다. 근데 그 참된 본향,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고 돌아가야 하는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곳이다. 그렇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본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근데 잊어버리고 살죠. 그 땅을 잊고 삽니다. 마치 이 세상이 내가 살아야 하는 영원한 땅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 땅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게 하시죠. 그 땅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행복한 자로 여러분 이 땅을 그렇죠? 즐겁게 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